19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좀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고난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날씨가 이렇게 또 포근한 날씨를 가지니까 너무 좋고, 이런 날씨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까지 그래도 추위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위가 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사순절 그러면 십자가 뭐 생각도 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경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경건된 삶을 살 것인가를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을 시작해서 이 제수요일을 통해서 이미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46일이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해서 46일 동안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6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또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순절을 좀 더 보내면서 그래도 늘 매년 제가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경건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좀 더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그러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지만 40일 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더 경건된 신앙의 삶을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유래가 있는데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또 원하고 우리가 또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또 회개하는 시간, 또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도요, 우리가 훈련이에요.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제수요일은요, 참여일 그래요. 참여일. 또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속죄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수요일 날은 우리 이마에 죄를 묻히고, 원래 그 당시에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마에 죄를 묻히고 참회했다고 그랬어요. 고백하는 죄를 다 낱낱이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그런 날로 시작되는 것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제수요일이 이제 지난주니까 2월 17일이지 않습니까?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4월 3일 지나고 나면 4일 날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17일 2월 17일부터 시작돼서 4월 3일까지 이 제수요일을 보내는데 이게 46일이에요. 46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46일 동안에서 우리는 주일을 제외하는 거죠.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57이 35면은 이게 그러니까 주일이 5번 들어가서 원래 35일이에요. 35일. 35일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40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수일. 원래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5일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기념식을 가는데 결국 어떻든 간에 우리가 46일에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인들은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주를 앞두고 이 40일 동안 뭐를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 당시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금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을 40시간으로 잡았어요. 40시간. 어떻게 잡았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3시. 그러면 3시에 돌아가시면 금요일 날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남아요? 9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이 몇 시간이 돼요? 24시간. 그 다음 날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 주일 날은 예수님이 한 7시 정도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9에다가 24에다가 7을 더하면은 40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40시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오기 전 40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이 40일이라는 것에서 그 기간은 니케와 325년에 이게 결정되어졌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유례로 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몇 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 예수님도 이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예요? 금식기도해요. 기도하시고 나와서 주님께서 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서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40년, 또 미디안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까 40이라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며칠 있었어요? 40일이요. 40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40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장 주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계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은 체험한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순교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가 즐거움이 있고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훈련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절기는요, 이 절기는 어떻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절기라. 괴롭게 하는 절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을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려면 내가 나를 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안이 자녀가 끊어지는 절기 지키지 않냐고 그러면 어떻게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켜야죠.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은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좀 더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경건은요, 절제를 배우는 절기예요. 절제를 배우는 절기. 네. 그래서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는 이 40일간 정말 뭐 온전히 금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아침이라도 금식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금식이 점점 줄어들어요. 모든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와 지금은 또 다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즘은 금식을 잘 안 해요. 금식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금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우리가 침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의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가능하면 TV 오락이라든지 뭐 내가 어떻게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절제가 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화려한 곳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그 화려한 곳에 안 가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입는 옷마저도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절제된,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옷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비싸고 값비싼 옷 먹는 것을 찾아가서 맛집에 찾아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번 기간에는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나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행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경건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경건된 삶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일 동안 저도 아침 금식, 오전 금식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매주 금요일 날이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금식하고 또 고난주간 금식하고 그러면 10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10하루. 그래서 40일에서 10하루를 그냥 금식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경건의 삶을 여러분이 마음 먹고 또 여러분이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자 그러면은 이 고난 주간 때는 우리가 늘 보면 부활주일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 금식을 하잖아요. 주로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전체를 다 해도 되고 꼭 또 내가 금식은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금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안 하면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중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는 것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 중심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경건된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경건 생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요. 내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갈 때,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성수지렸다고 전부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다움이 어디에서 나와요? 경건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경건을 쫓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쫓는 삶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면 경건도 없어요.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에 보면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시편 112편과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12편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했네? 장성한 자,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손의 장성한 복, 축복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많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시편 128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요?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 결실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물림의 복, 정직한 자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할 때 가능한 겁니다. 경유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불경하잖아요. 너무나 약하고 추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믿음의 본이 되지 않냐고 믿음의 본 속에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더 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더욱더 험난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 세상에서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거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타협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다?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 해서 내 마음이 세상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세상이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살려면은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가운데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순절 경건의 신앙 성숙의 그 첫 번째 덕목을 갖다가 말로에 말, 언어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언어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뭐냐면 첫째는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거든요.
들을 것 중에 양심의 소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양심,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물론 선한 양심은 누구나 다 있지만은 우리는 그 선한 양심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벗어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죄성이 드러나요. 죄성. 내 마음의 선한 양심 속에 죄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마저 없다. 그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둘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 또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늘 우리의 삶의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묵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들어야 돼요. 근데 말하고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는 좀 한 템포를 좀 늦춰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듣는 것이 빨리 들으면 말하기는 좀 한 템포 늦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공동체 이렇게 가면은 항상 이렇게 모임 속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중에 보면은 말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분들. 그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그 모임 속에서 한 어떤 분은 70% 80%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5시간을 모였으면 4시간을 혼자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말이겠어요? 다 본인의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해도 아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말을 해도 좀 천천히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학교 체육계에 보면 폭력으로 인해서 뉴스거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 신체 접촉의 폭력도 폭력이지만 이 언어 폭력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큰 상처를. 여러분 그 신체적인 접촉의 폭력만이 폭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 폭력. 우리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고 말로써 상대방을 좌절과 절망 속으로 몰아가고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큰 상처예요. 요즘 그래서 보면은요, 개념 없는 사람들 중에 종종 보면은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갑질인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언어 폭력이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험한 언어로 폭력으로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들, 남을 비난하고 비웃고 흉보는 말들, 절망적으로 몰아가는 것들 너무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경건의 삶을 보내는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내 가정에서부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녀들과 서로 사이에도, 또 주변과 이웃과 사이에도,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조심할 수 있는, 두 마디를 한 마디로 줄인다든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입혀질 것까지 심지어 다 챙겨주시고 주야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신발까지도 옷 입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데도 그들은 어때요?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냥 이것저것 나 달라고 오고 늘 불평합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 말을 함부로 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들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문수기 23장에 나오면 그들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다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경건의 본문은요,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죠.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악한 모든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려야 돼. 내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내 곁에 있으면 그걸 또 끄집어내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버려야 돼. 멀리 버려야 돼. 생각도 안 나게 버려야 되는 거죠. 아주 멀리 버려야죠. 20절 이 마지막 절 후메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나를 지켜서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죠. 세상 한복판에 내가 서 있으면 우리는요, 또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의 삶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죠. 맞아요, 짜요, 바닷물이. 그 바닷물이 얼마나 짜면 사해에서는, 물론 사해 바닷물도 그렇게 많이 짠 건 아닌데 얼마나 짜면 그 사람이 몸에 뜨잖아요. 물이 뜨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짜냐면요, 제가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이 어떻게 눈에 이게 좀 이게 묻었어요. 눈에 많이 묻은 것 때문에 머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머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거기 너무 무서운 곳이죠. 그 물이 짜니까 눈에 조금 들어갔는데요. 눈에 그 조금 그 소금물이 그 바닷물이 들어가는데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무조건 나와서 빨리 가서 샤워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물이 짜요. 그 정도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물에 들어가면 또 절대로 안 되고요. 얕은 곳에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닷물이 짜요. 바닷물이 짠데, 그럼 여러분 그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예? 짜요. 근데 그 바닷물처럼 물고기가 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뭐 적당하게 간이 됐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워서 먹어도 뭐 어떻게 뭐 튀겨서 먹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그 물은 짜지만 그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짜서 못 먹고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음란하고 다 악하고 더 더럽고 다 추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죠, 일부요. 나머지는 다 선해요. 다 착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추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언제? 이 경건의 기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애써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사순 경건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듣고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2장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또 여기 끝에 보면요, 2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 행하라, 행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라는 거예요.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행함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 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행할 때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마치면 안 흔들고요, 듣고 행함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두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일날만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 보면요, 수시로 이 기독교 채널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묻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저희는 오늘 이 주일날만 유튜브로 방송돼서 말씀이 나가지만 또 TV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TV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느 날, 며칠 날, 언제 딱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무슨 날, 어느 교회는 무슨 날, 어느 교회는 무슨 날, 무슨 시간, 몇 시쯤 딱 정해졌어. 그렇게 그럼 그때 틀면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시채널을 통해서 뭐 이런 기독교 채널을 틀기만 하면 지금도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요. 홍수같이. 그래서 요즘은 말씀이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꼭 교회 안 가도 영상만 들면 말씀이 나오는 시대.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더더욱.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교회도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끝없이 들어요. 끝없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만 있는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함까지 가요. 행함까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 그걸 만족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일부 저도 뭐 이렇게 듣는 소리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뭐 그런 그 말들이 들려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무슨 특정한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말씀이 좋다라고 해서 그쪽 맨날 이렇게 찾아가서 듣고, 그리고 그렇게도 해요. 누구 보고도 뭐 그러면 그 말씀 들어보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점에서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아마 믿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들 들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 들었으나 40년 전에 들은 거나 지금 듣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듣고 변화되고 지금 듣고 변화되고 변화돼요. 그럼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행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내 삶의 자리에 변화되고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공동체 어디 있든지 내 가정과 주변 이웃 어디든지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어디서 뭘 전할 거예요? 못 전해요. 말로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유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든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서든지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삶이 예배가 될 때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너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속이는 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행함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진정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적 산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말합니다. 영적 산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늘 말씀 달력을 통해서 묵상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달력을 나눠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나눠주셨는데 못 나눠줬으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 달력을 통해서 늘 묵상하십시오. 묵상되진 말씀을 하루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늘 말씀 다음에 기도가 끊임없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뭐 여러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안 된다면요, 그냥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 하루만 해도 돼. 금요일 날 하루. 또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내가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줄이고 침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은, 잘못이 없지만은 주님은요, 죽으러 가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침묵하셨던 거예요. 침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침묵을 통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른 언어 생활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악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의 생활은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